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새벽 예레미야 22장 20절 30절의 말씀으로 우리 불순종의 최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아시겠죠. 어떠한 그런 어릴 때의 버릇이나 습관이 참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클 때까지도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 어떤 버릇으로만 습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1대1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 어떤 자세를 취하나에 따라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는 다양한 모습과 개인마다 다른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는 자세와 믿음이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죄의 심판을 내리실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자세를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대상들이 되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심판의 예언을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따라 멸망의 길을 가기 전에 누가 심판받는 모습을 봤습니까? 그들 옆에 붙어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심판당하여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우쳐야 했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유다 족속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결정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다른 자세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의,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그 악행들을 답습하며 나아가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더 가증스러운 큰 죄악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앞서 나눈 본문에서 어떤 것을 살펴보게 됐습니까? 살룸 왕과 여호야김 왕의 시절에는 결국에는 애굽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살펴보게 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 왕은 우리가 후반에 이제 읽어봤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참 이 유다가 두 번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한 절씩 자세하게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영적 교훈을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과 23절, 그 다음에 24절과 30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먼저 20절과 23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 특별히 유의해서 볼 점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뭐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레보난에 올라모하 외치고 내 소리를 높이며 하면서 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은 의인하여서 너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너라고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레바논에서 외치고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라고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냥 내 소리를 높이며 외치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하라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너희가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이만큼 이런 곳에 가서 너희의 소리를 높여서 애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애곡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20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멸망하였기 때문입니까?
예루살렘 너를 사랑하는 모든 자가 멸망하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데 다 멸망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풀기 위하여서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아멘. 목자들이 다 바람에 삼켜지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간다. 여기서도 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로잡혀 가는데, 여기서 목자들은 유다의 큰 대표격이 되는 지도자들을 볼 수 있음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다 사로잡혀 가고 바람에 삼켜서 없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악 때문에 그렇게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도자들이 잡혀가서 수치와 욕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건데, 그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들하다는 겁니까? 그들이 지은 악,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고 심판의 말씀을 결정짓고 있겠습니까? 우리 21절을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으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평안할 때, 너희가 아직 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일도 없고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말했다. 내가 너에게 굉장히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였다?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에 앞서 살펴봤습니다. 듣지 아니하겠다. 나의 그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우상에서 떠나라.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와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되어라고 하나님이 참 많이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아직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들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들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부터 안 들었다고 합니까? 어릴 때부터 듣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었고, 그 불순종은 일상적인 그런 습관이 되어서 그들의 천성까지도 되었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됐습니까? 멸망이 원인이 되는 죄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악의 고통은 어떠합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언제쯤 태어날 것이라 예정하지만 그 날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까? 아니죠. 그냥 하면서 점점 의사가 보면서 언제쯤이면 태어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늦을 수도 있고, 참 생각지 못한 급박한 진통과 함께 산모가 그렇게 출산의 때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급하게 찾아오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산모의 진통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겁니까? 예고 없이 급박하게 그렇게 찾아오고, 어떻게 해요?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가련함이 얼마나 심한 그런 고통이 가득한 그런 심판이 될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예외가 없죠.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레바논에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 왕궁에 사는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로부터 지도자들, 신하들, 백성들에 이르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바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데 이것이 내가 어때서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심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나 밉지만 미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복과 평안을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우리가 이전의 본문에서도 두 왕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백성들을 뒤집어서 엎어서 우상과 다른 모든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없애버리고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한 분도 빠짐없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4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왕으로 세워진 고니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의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 그 사람의 근데 최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4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먼저 이 여호야긴의 왕 고니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인장반지라고 합니다. 인장반지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인장반지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문서나 편지 등에 사용된 반지로, 우리가 알죠, 왕의 어떠한 서신이나 이런 것들 왕만이 찍을 수 있는 그 인장, 이렇게 해서 탁 찍어서 봉인할 때 이건 왕이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이 인장 반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인장 반지는 그 사람의, 이 편지를 보내는, 서신을 보내는 사람의 신분과 권한을 상징하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왕이라는 것의 인장 반지는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그만큼 고귀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될지라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손에서 빼어버리겠다, 내가 빼어서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이 유다를 멸망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이 바벨론 왕에게 고니야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여러분, 고니야는요 왕위에 앉은 지 3개월 만에 여호야긴 왕은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나중에 조금 지나다가 포로로 지나다가 풀려나서 편하게는 지내지만 다시는 그가 사모하는 고국 땅으로 26절 27절의 말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잘 그러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위치의 직분을 감당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따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세우셨을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가차없이 그 인장 반지를 빼내버리는 만큼 징벌하시고 심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어떠한 이익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가라면 가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예언은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 슬프죠. 그래서 탄식하며 외칩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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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고니야가 천하고 깨진 그릇인지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인지라 말하면서 알지 못하는 땅에 쫓겨나서 갔냐라고 하는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씀하시면 어떤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천하고 깨진 그릇이어서 좋아하지 아닌 그릇이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고니아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이러니까 백성은 오죽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버림했겠죠. 왜냐하면 왕이 그 나라의 대표격이 되는데 왕조차도 버렸는데 백성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좋으련만. 29절에 나오죠. 땅이여를 3번 외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계절하게 외치고 탄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땅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3번이나 외친 건 어떤 겁니까? 제발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외친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여서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라고 3번이나 외친 겁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겁니까? 왕이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이라도 좀 그렇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마저도 그들의 죄악을 보며 너무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절한 심경을 가지고 이와 같이 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리고 이 고니아 왕이 그렇게 끌려가는데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까? 여호야긴의 왕에게 어떻대요?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이제 지내왔던 모든 형통함이 끊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그의 자식이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표현 참으로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약속했던 대로 다윗의 왕위가 계속 그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떤 겁니까?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 다윗의 왕이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끊어버리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에게 실제로 이 자식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이 7명의 자식들도 다 같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다 같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돼서 더 이상 자식이 없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고 사실상 이제 이 여호야긴 왕으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나중에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기는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악행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 왕이, 시드기야가 왕위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정신 차린 왕이 아니라 악행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왕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즉위한 지 11년 만에 바벨론에게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향한 믿음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때가 없는 그때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간다고 되지 않아요. 그들을 앞지른다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화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강해지고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차마 쉽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건드릴 수 없는 것 어떤 때였습니까?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행할 때 진정한 가난함이 드러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이 차고 넘치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그 모든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잘 전달하고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가 더욱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서로 저는 더욱더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이때라서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강력하게 양육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냥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합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합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너의 그러한 왕위를 이어가기는 가문이 되게 할 것이라는데 그것도 끊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러한 불순종의 영향이, 습관이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과 본질의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영의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 올려드리면서 거룩하고도 순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구별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